먼저 다가가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며 신자들이 해야 할 행동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옆에 분들과 함께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인데,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먼저 다가가야 되는데 서로 먼저 다가가지 못한 갈등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고, 또 그 갈등은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이해가 되는 내용이지만 그렇게 가서는 교회가 세상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게 되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모습이나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게 무슨 복음의 가치와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가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 반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반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반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어렵게 표현할 내용이 아니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기중심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 자기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 가치, 자기 기준, 자기 전통, 자기 관습과 다르면 그걸 수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전 세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문화는 전통과 제도가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적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현대 문명이 발전하고, 그리고 정보 기술, 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제도와 전통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이 발달하고 문명이 진보를 이루면 그건 전부 다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훌륭하니까,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가치관이 점점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전통과 가치가 무너집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 가면 갈수록 자기중심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세를 알라, 다른 말로 말하면 마지막 때가 이르면
나타나는 현상이 1번 돈과 자기 사랑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가치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세상이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구별되는 건 뭐냐면 주일날 예배당 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과의 차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가치가 서로 달라서 서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심각한 문제여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본질과 기독교의 내용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지나가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은 신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신자는 분명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앙의 가치가 무엇이며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기독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사도 바울은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딱 나누어서 유대인에게 문제, 이방인에게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하는데, 첫째, 이방인들에게 대하여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 제가 이 발음에서는 조금 늘 마음이 움츠러집니다. 이 의라는 단어가 잘 이렇게 안 돼요. 그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정의할 때 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몇 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했던 성령 강림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전혀 관계없었던 이방인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가 없는 이방인이 뭘 갖게 됐다고요? 뭘 갖게 됐다고요? 믿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이게 시작된 거예요. 반면에 의의 율법에 따라간 이스라엘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의의 율법에 따라간 이스라엘. 자, 의와 따라간 사이에 들어가 있는 수식어가 뭐죠? 율법. 그렇죠. 따라합시다. 의의 율법에 따라간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선민이었어요.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하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줄 때는 첫째,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것은 뭐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주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줄 때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방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는 이방 백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율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나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통로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 중심과 판단에 따라 정죄하는 도구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유대인들이 율법 때문에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자기 수준에 맞지 않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으로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고 이 율법을 행위대로 지켜왔던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율법과 관계없는 사람 아니냐? 행위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 우리와 너는 물과 기름이다. 이런 생각이 로마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다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나는 뭐라고요?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말은 집합체라는, 공동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라는 말은 함께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간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남성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예화 하나 하고, 그리고 여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화 하나 하겠습니다. 남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화는 대부분 군대죠. 군대 가면 군대 생활에서 가장 강조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함께라는 전우회입니다. 전우회. 40명 소대원이 있으면 그 소대원 중에 꼭 뭐가 있어요? 네. 소위 좋은 표대로 고문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문관. 다른 말로 말하면 40명 소대원 중에 꼭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무더운 여름날에 10km 완전군장 구보를 해요. 그러면 분명히 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소대는 처진 사람 놔두고 다른 소대보다 일찍 들어오려고 일찍 들어왔어요. 어떤 소대는 처진 소대원의 총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팔짱을 끼워줍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늦게 들어왔어요. 군대에서는 뭘 더 군인 정신으로 이해하냐면, 총을 들어주고 팔짱을 끼우고 늦게 들어온 소대에게 군인 정신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게 군대에서도 그럽니다. 왜?
군대는 전투를 가상하는 거예요. 전투 때 저 소대원 하나가 없어지면 우리는 전부 다 같이 죽을 수 있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들에게 맞추어서 이해하기 쉬운 예화를 드립니다. 여자는 남자를 만나러 나갈 때 아내 본 것처럼 전혀 목사님 나는 그거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남자를 만나러 나갈 때 자기보다 예쁜 사람을 데리고 나가나요? 못생긴 사람을 데리고 나가나요? 어떤가요? 대부분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 데리고 나갑니다. 여자는 어떤 자리에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데리고 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이건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김보성 씨가 얘기하는 의리가 있습니다. 이거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답을 못 내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자는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집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멀어져 가고 외로워지고 혼자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이 깊이 있는 이해를 못하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은, 세상과 다름은, 우리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그걸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잘못 사용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통치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가히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도저히 이성으로 판단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고 전혀 관계없었던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고, 이걸 좀 더 쉬운 편으로 이야기하면요, 저 사람은 전혀 교회 다닐 것 같지 않고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저 사람은 분명히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믿지 않고, 자기 안에 율법과 자기 안에 자기가 알고 있는 어줍지 않은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적 지식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문제 해결은 전부 다 그리스도로부터 문제 해결을 찾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유대인들이 잘못된 가치관, 그들의 선입견, 고정관념을 깰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이 있다면 그 가치관의 문제를 깰 수 있는 답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묘사했냐?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있게 살았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서 그게 문제였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자기 집 문설주에, 이마에, 손에 차고 다니고 늘 그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으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 잘 압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다 같이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28장 구약 성경 998면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사야 28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려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8장 16절에 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읽으셨어요. 뭔 단어가 가장 중요할까요? 네? 크게 얘기해봐요. 뭐요? 아르할. 돌입니다. 돌. 다 따라하세요. 뭐요? 돌. 여기 제가 돌처럼 생긴 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돌처럼 생긴 거예요. 돌이란 말이 아니고. 이런 돌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집을 지을 때 이 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돌이 많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돌 하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돌이 있는데 그 돌을 너희들은 버렸다. 그 돌을 너희들은 하찮게 여겼다. 너희들은 그 돌의 의미를 몰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돌은 메시아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2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신다고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버립니다. 가치 없게 여깁니다. 의미 없게 여깁니다. 왜? 이 돌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돌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세워져가는 주춧돌이 될 텐데, 모퉁이 돌이 될 텐데, 그 모퉁이 돌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버려버립니다.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돌로 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으로 와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은 권력으로 와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진 자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당신의 아들을 이 하찮은 돌로 비유합니다. 이 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돌과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것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의미 없는 돌, 가치 없는 돌로 유대인들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 죽입니다.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2절에 너희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행위, 유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 다음 부딪힐 돌이 뭔지 설명합니다. 3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자,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말했던 28장에 대한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인 시온,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오게 된데 그 시온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라. 그런데 너희들이 아직 그걸 못 믿는 것 같다 라고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다 같이 시작.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 거치는 돌, 버려진 돌, 부딪힌 돌,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 좀 더 실제적인 예로 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신약성경 378면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유대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산 돌. 이 돌이 뭐냐?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 모퉁이 돌로부터 시작해서 건축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높은 건물이 올라갈 때는 주춧돌을 크게 해야 됩니다. 잘 파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건축 구조물은 기껏 해봐야 2층입니다. 그래서 제일 사이드에 있는 모퉁이에다가 돌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를부터 해서 하나씩 돌을 올려서 건축 구조물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건축 구조물이 세워지는 것이지, 내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건축 구조물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을 해서 건축 구조물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질 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신앙 고백에 의하여 세워진다. 그게 지금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그 다음에 5절 시작. 너희 도. 이 굉장히 중요한 주어를 수식하는 조사예요. 너희는이 아니라 너희도.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너희도 뭐같이? 산돌같이. 산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뭐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혹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질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6절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아까 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돌에 버린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영광과 예배와 언약과 약속들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예수를 삶의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율법의 행위를 삶의 기준으로 한다면 그건 결과가 없다. 아무것도 결과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메시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그것은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게 뭐냐? 이방인들을 하나라고 인정하는, 수용하는,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 속에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형편이 다르고 나와 가치가 다르고 나와 모든 것이 다르는 지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를 포용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덮고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떻습니까? 처음에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 앞에 주어진 자기중심적 가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는 좀 다른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편견이 기준이 되어서 마치 그것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그것이 마치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빨리 벗어버려야 할 잘못된 나의 연약함.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와 다르다고 내 뜻과 다르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담대함이 있을 때 그것이 오늘 찬양대 찬양에 가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그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모두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지체들로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되겠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갑시다. 나와 당신은 옆 사람을 보시고 하세요. 다시. 나와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